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5가지 책 중에 가운데 책이 세 번째 책 레위기입니다. 12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제가 1장부터 5장에 있는 5가지 제사 지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여러 가지 의식법에 대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말고 구석구석 살피면서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우리는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5절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구석구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여기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출산에 대한 정결의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결의식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앞서 배운 5가지 제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적용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정함으로 인한 격리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가 잉태해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사람들은 부지런히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마치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큰 죄를 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아이를 낳은 여자가 산모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식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하고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 읽어보면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며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7일 동안에는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하고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아내, 그러면 제사장에게 구별된 그 가족에게 구별된 거룩한 음식 먹을 수 있겠지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만지지 말며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정한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아이를 낳으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격리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나요?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건강, 위생 그런 면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율법상 부정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도 접촉할 수가 없고 7일 동안 그리고 33일 동안은 나머지 33일 동안 총 40일이죠. 7 더하기 33 하면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정확히는 100%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자가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된다.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지는데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아이를 낳는데 왜 부정해지냐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은 괴로운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에겐 없는 여자만 느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아이 낳는 것이고 그때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되나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인류에게 죄가 없었더라면 아이를 낳았어도 피 흘림이 없었을 것이고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애 낳는 모든 사람은 피를 흘리며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온 인류가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죄에 동참한 현실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여자가 경험하는 수고라면, 괴로움이라면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죄의 결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닌데
아이를 낳아서 피를 흘리는 것도 사실은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온 인류가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의식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산모가 7일 동안은 일종의 말하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 총 40일 동안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백성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음으로써 죄의 영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고, 사람과 복되신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이 여자의 출산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자를 낳으면 남자와 달리 이 7일, 그러니까 7일이 2번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보다 2배입니다. 2배 동안 부정할 것이고, 또 남자는 아까 33일 동안 성소에 못 나간다 그랬는데 여자를 낳은 경우에는 66일, 또 2배죠. 총 그래서 80일 동안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를까?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가 있다, 우수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겠죠. 그러면 남자가 만약에 우수하다 그러면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가 낳았을 때 드리는 제물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에 대한 죄에 대한 속죄 제물과 일반 사람에 대한 제물이 다른 것처럼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고 더 영향력이 있다면 제물이 달라져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그 삶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조점 생각해 보면 똑같은 점을 우리가 볼 때 남자를 낳아도 부정해지고 여자를 낳아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복된 것이고 여자는 저주받은 것이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똑같이 산모는 피 흘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정한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언제나 제가 이 레위기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다시 정결해지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게 되는 법, 그 방법을 주십니다. 출산이 한편으로는 축복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피 흘림의 고통이 따릅니다. 출산으로 그 산모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일정 기간 격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늘에서 쫙 하고 멋있게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시고 또 어머니가 피를 흘려 산고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까 여자가 산고하는 것, 피 흘리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저주 바로 앞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15절에 보면 뱀에게 저주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영원한 저주가 마땅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부정해져서 사람하고도 관계할 수 없는 7일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총 40일간의 그 기간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어진 것, 서로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여준다. 부정한 것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복이요.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산모가 부정해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두의 저 산모가 참 나쁘고 죄 많은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참 큰 고통이 왔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구나를 보여주었다면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모든 것을 마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오겠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 더 늘어난 것,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 것, 요새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또 주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3절을 읽어봅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남자아이에 대해서 양피를 뱁니다. 여자는 출산으로 피를 흘렸다면 그 태어난 남자 아기는 자신의 양피가 베어져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할례는 그래서 이게 할례잖아요. 할례는 죽음이 생명의 근원에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식법으로 후손에게 생명이 이렇게 잘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순히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피 흘리나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피 흘린다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으로 값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데 악이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순결해 보이는 천사 같은 악이라도 날 때부터 죄인이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일반적인 생식 과정으로 출생하는 우리 모두는 생명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죄를 의식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행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가 다 죄인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욥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이 아기가 악이라도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그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세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할례는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아이가 죄인인데 피 흘림으로 일종의 상징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태어났는데 얘기는 참 순수한 아이야, 그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서 거짓말하면 욕심 부리고 땡깡 부리면 그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부터 죄인이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정결하게 되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주시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스스로 더러운 아이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라도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그 의식을 행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 겉으로 할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이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여자가 부정해지는 것도 예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가 낳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는데,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또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거든 받아라. 예수님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피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씻음 받았다는 상징을 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가 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 아기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표를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된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의식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정말 흘리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백성 되심으로 신약에 사는 우리에는 이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뭘 받나요? 세례를 대신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 상징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었다. 씻음받은 사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남자아이만 할례를 받았어요. 대표로 받은 것이겠고 또 예수님이 남자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남자만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어때요? 남자만 세례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구약시대에 그래서 할례도 참 우리의 한편으로는 죄를 잘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참 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의 의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 경우에 33일, 여자의 경우에는 66일 더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기간이 차거든 6절입니다.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산모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나고 또 4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죄가 더러운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지 깨끗해진대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번제에 속죄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것이 죄가 아닌데 일상적인 것인데 번제와 속죄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서 다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그냥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죄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스스로만 보면 다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해지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고 어떤 부정함이라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 산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왜 믿음이 있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 부정해졌는데 내가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이용하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믿은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의 참된 번제물, 우리의 참된 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밥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지런히 일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교제하며 이 세상에 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에 다 덮어졌구나, 적셔졌구나. 내 모든 것, 어떤 것은 하나님께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고 어떤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내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덮어졌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제사의 행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가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더러운 시꺼먼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하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산모는 구약시대에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기는 회막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탐욕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어떻게 보면 짧은 절이지만 많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가 참 놀랍게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의식을 행할 때 믿음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할례 받으시고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 그들도 구원받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여자의 후손 되시고 이미 할례 받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번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율법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실체이신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를 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실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약시대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기뻐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뻐 경배하세. 영광의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는 그리고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마음에 믿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예수님 주셨으니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경배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